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2부 예배에 늘 함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섬김에 늘 옆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값진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우리 특별히 2부 예배에 우리 스트링 또 반주자 또 우리 찬양대원들 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여러 절기들을 좀 빼고 총 42번의 사도행전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충분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2019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 설교도 부족함이 있지만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못 다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공회 앞에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후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높은 이 총독들과 왕 앞에 가서 고소를 당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바울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야 되겠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서 겨울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 앞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어디에 갔습니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2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한 군인이 바울을 이렇게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그런 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상황은 저 깊은 저 동굴 끝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누군가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약간은 비록 감시를 받고 있지만 약간의 자유가 있는 그런 감금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변함없이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갇혀 있는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전도로 인하여서 오늘 24절을 보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누가 반대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걸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복음의 사역을 못하도록 막아서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듣지 않겠다, 나하고는 맞지 않아 하면서 바울을 떠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또 자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 상관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은 뭡니까? 겁이 없다는 것이죠. 무서운 게 없습니다. 뭐 정신이 없어서 무서운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담대하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와 진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거침없다는 말은 뭡니까? 앞에 뭐가 거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복음의 사역을 자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요,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어떤 막아서는 것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이 로마에 전해진 복음,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AD 64년에서 67년 그 사이 어디쯤에 아마 바울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 불을 질렀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학자는 로마를 새로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래요. 근데 불을 지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검투사에게 죽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복음은 끝났고 복음은 실패했고 복음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복음이 이긴 것입니다. 복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았어도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서 로마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이 온 땅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나아가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들의 성장이 멈추었다고 그럽니다. 교회들이 자꾸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힘껏 증거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요. 2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권하더라. 자, 31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23절과 3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이것을 권하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 39권의 이 구약 성경이 이들에게 율법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압박과 속박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물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에게 왕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한 사람 설득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심으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걸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면서 못 걸었다는 것은 이 다리의 하체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육이나 힘줄이나 어떤 일어나 걸을 만한 여지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임할 때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구르고 찬양하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신문당할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를 데리고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전염병이 전염병.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옮아가지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러고 유대교 율법을 내려놓고 다 자꾸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막 이 사람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막 사람들이 소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전염병 같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상, 내가 여기에 와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변화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다 그들이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마음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경험했는지,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냐? 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어떻게 되었길래 저렇게 변화되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당을 다 허물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지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근처에 건물 지하와 1층 두 층을 빌려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임시 예배 처소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과 1학년 때인데 그 교회에 뭐 자주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뭐 교육자들이 제 신학생이니까 막 틈만 나면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보는데 그 위에 보니까 2층, 3층에 어떤 사람들이 새를 들어왔는데 이 다단계 기업이 회사가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랑 비슷해요.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아침마다 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구호를 외치고 나가자, 이기자, 뭐 이렇고 뭐 그러면 그다음 오전에는 교회에서 또 나가자, 싸우자, 뭐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비슷해.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는 변화가 없는데 다단계 회사는 2층에서 4층으로 확장하더라고요. 더 잘 돼. 다단계 회사가 더 잘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되는데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왜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이게 아니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이것을 꿈꾸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고 위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 엉성하고 허술한 마지막인 것처럼 보입니다.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끝부분은 그냥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오면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뭐 끝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그 뒤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스데반, 바울처럼
설교할 때에 생명 얻는 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불꽃처럼 세워지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날마다 생명 얻는 자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3영도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1,000몇백 명이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바글바글 예배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역사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온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이 역사를,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이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뛰쳐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소원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 물론 그 목사님 아주 거룩한 소원이고 소망이에요. 그 목사님은 아마 더 기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고 제가 더 젊고 어렸을 때 1시간 기도하는 것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하루 1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1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작아요. 기도에 너무 열심을 내지 않아요.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사람만 몇 명만 있어도 이 교회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그대로인데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성도들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더 무식했고 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유식하고 더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 나가고 있어요. 2020년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낮에 기도하고요, 밤에 기도하고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성령을 강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저런 부흥의 기록들이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